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사는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은요, 성부께서 오직 아들에게만 구원의 원천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원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요,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유대교, 로마 카톨릭 어떠합니까? 유대교 사람들은요, 굉장히 율법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셔요. 그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너희가 율법에 있어서 열심히 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로마 카톨릭 사람들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고, 여러분 뒤에서 애들 자꾸 장난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관심과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칭찬을 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우러러보고 여러분 자신을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전한 길, 진정으로 복된 길, 진정으로 행복한 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길,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벗하면서 이웃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겁니까? 아니면 가장 우리가 우선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서는 너에게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걸, 이걸 가르치고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자녀를 준 목적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오직 아들에게만 구원의 원천으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과 주목받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율법에 있어서 열심히 있어서 어느 정도 수고로움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이 말씀 꼭 찾아서요, 여러분 암기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시편 84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께 의지한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주께 의지한다란 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시편 84편 5절과 6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눈물 골짜기에 있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와 같아요.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해요. 이것이 세상이고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러나 이런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께 의지하는 길인데, 주께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주께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각오하고 다짐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내가 아무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는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기 위해서는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도 무서워했고 그들을 염려했고 그들을 떨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 그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라고 왜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눈이 보였어요? 아닙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란 말은 내가 믿음으로 주와 연합되었사오니 주와 함께 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아니에요. 기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는 반드시 아들과 연합된 몸이어야 돼요. 연합된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구원의 원천으로 자기 아들을 세우시고 이 아들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아이들과 주일학교에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열매는 너희는 도무지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행위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였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가지가 믿음으로 나무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상태고 영혼의 안전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상태에 이르기를, 이것이 저의 기도이고 저의 소망이며 저의 목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이렇게 예배 중에 우리 아이들을 질책하고 때로는 혼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물론 그럴 분도 없겠지만 왜 그러합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배를, 이 모임을 엄마의 태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의 태, 생명이 맺어지는 곳이다. 그럼 만약에 임신 초기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몸을 움직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중의 아이와 산모가 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엄마의 자궁과 같아요. 태와 같아요. 생명이 싹트는 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주의 성령께도 거하시지만 사탄의 역사도 있는 현장이에요. 사탄은 충분히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요. 얌전했던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듣는 귀를 홀리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시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이제 본문에 쭉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상태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과 같이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연합된 그리스도로부터 영양과 수분을 공급을 받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거룩과 성화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거룩과 성화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과 성화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이걸 본문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읽어본 본문 1절과 2절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반발. 여러분, 유대인들의 반발을 바울은 예상하고 답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반발했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구절을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허용하는 건가? 이렇게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바울을 향해서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이 큰 죄인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쏟아졌는지를 가르치는 구절이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져도 좋다, 죄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 바울을 도덕률 폐교론주의자로 몰아갑니다. 도덕률 폐교론 들어보셨죠? 여러분, 도덕률 폐교론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새 생명과 새 삶이 관련 없다라는 자들이에요.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도 언급하고 죄도 이야기하면서 죄 아래 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예수님께서 나 사랑하시니까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러면서 어떠합니까?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거리끼지 않아요.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나는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죠?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자들이 도덕률 폐교론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로마서 5장 20절의 근거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도덕률 폐교론주의자들이다,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바울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뭐라 했습니까?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심령의 죄를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즐거워하며 죄와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서 죄의 흔적과 죄를 기뻐하고 죄 아래 머물고자 하는 그 마음과 양심,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다라는 거. 만약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죄 아래 머물지 않기를 원할 것이고 죄와 싸우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흔적이 나오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죄와 싸웁니다. 반드시 죄와 싸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물에 빠져 죽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왜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아요? 물에 계속 머물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계속 물에 머물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그 죄 아래 계속 머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면서 죄 아래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 짓는 데 분주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증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 사소한 핑계를 대면서 교회 나오기보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고 분명히 시간과 모든 것이 허락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그 이름으로 모든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있어서의 증거를요, 세례로 이야기합니다. 세례요. 목사님 저 세례 받았는데요. 저 세례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세례를 너무 그냥 막 주죠. 그렇죠? 교회 좀 적당히 나오면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 좀 하고 세례 그냥 다 받아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어떨까요? 그냥 신앙 고백 간단하게 받고 그냥 진중 세례로 해서 그냥 세례를 다 주죠. 그거 다 가짜입니다. 네.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영적인 세례를 확인하고 외적인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그 연합의 증거를 보고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례는 외적으로 행해지는 세례가 아니라 영적인 세례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 사람 거듭났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증거를 이 시간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가?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을 철저하게 조사해 보시길 원해요.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당신의 양심이 바르십니까? 네.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막 자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양심 앞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네. 이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네.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본문은 이겁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흔적을 찾아봐라. 조사해봐라. 라고 얘기해.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고 4절 또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보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지금 본문의 구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 가지를 붙여서 이어 붙였어요. 접붙임했습니다. 그럼 접붙임하고 나서 이 나무가 얻는 수분과 영양을 그 가지도 고스란히 받는 거 아닙니까?
왜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지도 고스란히 이어붙이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력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도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구나. 그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죽으심인데요. 여러분 죽으심의 효력은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요 죄에 대해서 죽어요. 죄와 싸웁니다. 어떤 죄의 유혹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말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반응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죄에 대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나의 정욕을 위한, 나의 육신을 위한 기회가 왔구나 하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싸웁니다. 싸웁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거듭남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는지를 확인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죽으심의 효력이 여러분에게도 미쳐졌는가? 어떤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 툭툭 던지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본인의 입술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특별히 무엇과 싸운다라고요? 죄와 싸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왜 물에 빠져 죽습니까? 물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왜 망합니까? 죄 아래 머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요.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요. 죄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오는 죄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생각들이 될 수 있겠고, 음란하고 거짓된 생각들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인간적인 정욕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직장생활 가운데 유혹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죄악들과 우리는 싸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입니다. 부활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효력, 본문에서는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효력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새 생명, 거듭남이죠.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생명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했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에는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새 생명을 얻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가? 네, 생명 가운데. 우리가 지난 성경학교에서 천로역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천로역정. 크리스천이 절망의 수렁에도 빠지고 허영의 시장에서 유혹도 받고 의심의 성에서 절망거인의 성에 붙잡히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에서 유혹도 받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전으로 돌이키지 않기. 근데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면서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연합된 자라고 볼 수 없어요. 새 생명이 아니라 옛 생명을 그리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고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만나고 오셨잖아요. 그럼 가족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족들이 여전히 옛 생명, 옛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일 거예요. 생명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 만났던 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로 가고 있다. 이전에 담배 피고 술 마셨던 그런 습관을 끊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의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성화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5절과 6절에서는요. 앞에서 말했던 거룩과 성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과 성화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삶인가를 이야기해요. 보세요. 제가 앞서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효력은 무엇인가?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생명 가운데로 나가요. 나라에서 만약에 예배당 문 닫습니다. 코로나니까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맞습니다.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작년에 어땠습니까? 1부로 2부로 예배 나눠서 예배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계획도 있었습니까? 어물리에 가서 야외에서 예배 드릴 계획도 한 거예요. 우리 정재한 집사님 어땠습니까? 군인이에요. 육군 소령인데 어떻게 해요? 믿음을 써서 예배 나오기를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 가운데로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삶을 거룩과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5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여기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될 것이다, 미래형을 사용합니다. 현재형이 아니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거룩과 성화는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간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지어져 간다, 되어져 간다. 완전 성화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어져.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간혹가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화와 거룩은 지어져 갑니다, 만들어져 갑니다 하면서 의무를 행하지 않아요. 가만히 그냥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자기 마음을 살피고 그런 거 안 해요. 지어져 가니까 되어지겠지. 이게 도덕률 폐교론입니다. 지어져 가겠지, 되어지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연합해 주셨다고, 그것은 증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더욱더 자기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기뻐해요. 내 삶이 거룩해진 것을 기뻐해요. 내 삶이 성화로 이루어가는 걸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경건한 서적들을 손에서 놓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손에 놨다, 내가 말씀 묵상을 손에 놨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성형을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 누구를 닮아가야겠다, 누구처럼 되어야겠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누구를 닮아갑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삶이 더욱더 바쁘고요. 내 직장 일과 내 취미 생활이 더 바빠요. 사람과 만나서,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거 보세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절제가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딱 끝나고 위스 코로나 시대로 딱 가면 이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왜요? 무엇을 따라? 나의 정욕을 따라. 내가 놀지 못했고, 내가 만나지 못했고, 내가 가지 못했고, 내가 마시지 못했고, 이제 즐기겠다 이거예요.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럴 일 없겠지만 과연 미스 코로나 시대로 갔을 때 교회에 과연 몇 명이나 남아 있겠냐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불자리 피어서 이불 속에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이런 사람도 봤어요. 캠핑 가가지고요, 캠핑 실컷 놀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핸드폰 켜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미스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어떠합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례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제가 통화했는데 제가 이렇게 고민했어요. 지금 당신은요,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부터 살펴야 합니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경각에 달려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20년 동안 생명의 길로 찾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구원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20년 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따져보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럼 지난 1년 동안 왜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직장일로 바쁘고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었습니다. 그럼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했습니까? 그것도 안 했대. 이건 뭡니까? 나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과 관계없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난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그러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와 경건 서적들을 끊임없이 좋아하고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보세요. 6절에는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사람. 옛사람. 보십시오. 거룩과 성화는요,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탕자 어땠습니까?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탕자는요,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아요. 다윗은 다시는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과 성화의 삶이에요.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연합돼서 거룩과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옛사람,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옛날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다. 그러니 그 모습을 나는 지금 답습할 이유가 없다. 혹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의 모습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 왜?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도 죄를 짓고 회개했네? 다윗도 밧세바 사건 끝나고 회개했네? 나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안 품어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요, 이런 사람 있어요.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한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같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그거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옛사람의 모습이 악함을 알고 그는 그리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요,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룩과 성화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내가 이 약속을 이 은혜를 너에게,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사망의 능력이 이렇게 강해요. 그리스도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망의
붙잡아두지 못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사망이 영원히 붙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죽을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했던 것처럼, 영원히 자기 손 안에 둘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 그 사망이 영원히 그를 붙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질병으로나 사고로나 아니면 혹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에는 큰 슬픔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한 축복은 뭔지 아셔요? 사망이 그를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라는 약속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죽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잔다라고 얘기해요. 잔다라고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왜요? 사망이 그를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습니까? 나와 믿음으로 연합된 그들은 사망이 영원히 그들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살아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떨기나무 아래서요. 떨기나무 아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 준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지금 엄청나게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들은 내 안에서 살아있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당장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한번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가?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서 거룩과 성화의 열매를 찾아볼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1편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거룩과 성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또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보았죠.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인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거룩과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게 맡겨주신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마주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그거 저는 관심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저에게는 부담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수고롭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그 증거를 확인하기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왜요? 내 백성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그 증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안심하지 않겠다라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고서는 나는 안심하지 않겠다라는 것. 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SNS상을 보면 얼마나 욕이 많은지, 얼마나 비난들이 많은지, 저마다 지지하는 후보가 있고 정치인들이 있어서 그거 이야기하고 그분 지지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를 욕한 것처럼 얼마나 싸우는지. 참 세상의 극단으로 빠지고 세상에 참으로 어리석게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양심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뭐라 증언하십니까? 아무쪼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길 원합니다. 혹 내가 연합되었지 않다 한다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혹 내게 연합의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